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성경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을 읽어보신 적이 있죠? 그런데 이 에스겔은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였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진행 상황을 에스겔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의 특징, 이 내용의 말씀인데, 여러분 에스겔을 읽어보면 연대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이런 연대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에 보시면 이 연대기가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서 왜 이렇게 연대기가 나올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군대 생활하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국방부 시간도 흘러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군 생활이 힘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연대기가 이 에스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25살이에요. 그런데 포로된 지가 5년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0살이면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엇을 시작하는 시간입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바벨론 아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취임을 하고 제사장으로서 일을 시작하여야 할 나이에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럴 때 이 에스겔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에스겔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은 시편 126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방의 은총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런 답답한 심정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본 말씀 1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에스겔은 힘을 얻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는 답답한 현실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늘의 권능이 우리를 엎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일으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 3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였어요. 그발 강가에 임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없는데 점점 떠나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갑니까? 그 이유가 에스겔 8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30세인데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앞에서도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우리 충만한 교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 에스겔 1장 28절 말씀에 에스겔이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직무를 행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힐 때에 오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발 강가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합니다. 부러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에스겔 4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를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발 강가에 엎드려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였어요. 회복의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충만한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팬데믹 코로나 이전의 삶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낙심되었던 일들, 직업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손해봤던 모든 일들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에스겔에게 3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은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고통의 그 순간에서 위를 바라볼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우리의 삶에 어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나아갈 수 없는 길이 없을 때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어떠합니까? 신앙생활 바르게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미티안 황제로 의하여서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갔어요. 90 노인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낮에는 어려운 생활, 노동 속에 생활을 하였어요. 그러나 밤에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그럴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24장로가 어린 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그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 가정적으로, 충만한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그 발 강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렸던 그 예배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을 원어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새번역에 보시면 거기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가 엎드려 간구한 그 장소에서, 내가 찬양드리고 내가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어떤 때에? 여호와의 성령이 너를 덮어 역사할 때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에스겔처럼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고통의 현장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참 많이 있는데, 이 그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말하자면은 150km 내외에 그런 강이 있는데 거기에 대운하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운하 공사를 밤낮 주야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공사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로잡힌 자 중에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벌거벗은 채라는 그런 뜻이에요. 굉장한 수치심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시골이에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반전의 의미가 있어요. 그발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풍요로운 곳이다. 그것도 뭐예요? 엄청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엄청 풍요로운 땅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소련이 그렇죠, 미국한테 그 얼음의 땅을 헐값에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거기에 엄청난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모르기 때문에. 지금요, 여기 그발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뭔가 하면 엄청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손에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부요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가 묶여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의 비밀스러운 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묶여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메대 파사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묶인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보화를 캐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엉뚱한 이 메대 파사를 통하여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기도 생활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남자에게 묶여져 있었어요. 5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에게 묶여져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에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와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생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묶여져 있어요. 이 묶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윗을 모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도 그렇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왕의 왕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성령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십니다. 임재하여 주십니다. 묶인 것을 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12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무한한 세계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무한한 성령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이 복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의 그 기회가 있어요. 무진장한 엄청 풍요로운 신앙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의 은총, 지혜의 무한하신 창고를 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무한하신 그 세계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십시다. 묶여있는 것을 풀도록 하십시다.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 학문을 다 공부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합니다.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호렙산에서 지금도 계시고 나중도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의 손에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되어집니다.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 그 풍요로운 은총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 풍요의 삶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로잡힌 자 중에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그 풍요 앞에 외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답답하고 캄캄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풍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실의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 안에도 무한하신 풍요가 있어요. 그 풍요 속에 우리는 빈곤한 가운데 헤매며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풍요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